벌어진 그 월남전의 초창기의 전쟁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다 떠나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군의 장교하고 베트남의 장교의 어떤 전술을 통해서 결국은 늘 밤과 낮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다가 어느 필드에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라인을 구축을 하고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이 이렇게 밀려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지리하게 서로 마주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혼전 상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온 천지에서 총소리가 일어나는,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 미군 장교 멜 깁슨이 그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한번 기울이고 이쪽으로 한번 기울이고, 이 정말 혼전 상황이니까 무전병을 불러서 항공모함에 이렇게 무전을 날리죠. 그 암호가 브로큰 에로 부러진 화살이라는 암호명을 냅니다. 그래서 그 항공모함의 무선을 받았던 사람도 브로큰 에로? 이게 뭐냐라고 말할 때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군과 적군이 너무 가까워서 혼전 상태인데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폭격을 하되 아군 적군 상관없이 그 지역을 폭격해달라는 암호인 겁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이제 아군도 엄청 그때 월남전에 썼던, 지금은 금지되어 있던 폭탄이 불폭탄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폭탄이 떨어지면 불이 확 번지는 그런 폭탄으로 해서 우리 아군들도 많이 다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난 이유는, 요즘에 우리 교회, 현대교회, 이민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지 않을까.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불신자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카오스, 이 혼란의 시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저분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약간 퀘스천이 들 일들이 교회마다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 찬진이를 보면 진짜 오센틱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신실하고 정말 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참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를 너무 자주 듣고, 기독교 개독교 이런 이야기 들은 지가 예사일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생각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이나 두려움이나 큰일 났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보면 천천히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되었던 그 상황의 바탕에 가보면은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신앙이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편만 자꾸 강조하는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깔리게 되었고 왜곡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모든 교회마다 지배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교회에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조를 해서 카페처럼 만들고, 때로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 장의자를 싹 다 없애고 원탁 테이블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커피를 끓이고, 예배의 이름도 향수 예배, 예배를 향수 예배라는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해서 조금 디너쇼처럼 예배를 해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흔하게 많이 일어났고요. 또 설교단도 너무 권위적이니까 이걸 다 없애자. 때로는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너무 지겨우니까 토크쇼 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을 두고 토크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것도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는 너무 꼰대처럼 보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스킷 드라마도 넣고 댄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란한 조명과 음향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예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의 핵심이 되는 설교도 굉장히 쉬워야 되고 단순 명료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매료시킬 수 있는 메시지로 가야 되는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에는 핵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는 복 받습니다. 이 메시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간증과 예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설교로 많이 전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내려오고 내가 왜 예배드리지? 라는 생각들을 현저하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오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세미너리에서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설교학을 강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가보니까 옛날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감동적인 예화 10가지씩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적인 설교를 만드는 방법, 우리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카테고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감동적인 예화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게 성장 위주로 교회가 드라이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생각들이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 사모님을 늘 보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부를 때 요즘의 예배는 이 가사보다도 멜로디에 흠치되어서 좋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함,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할 때 아내를 생각하시는 남편도 계시겠고 각자가 같은 찬양인데 다르게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집사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란 첫 번째가 요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너무 은혜가 된대요. 교회 가니까 복잡하고 관계에 시달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내 하나님을 혼자 믿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자, 이게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누가 그런 신앙이 바르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아이러니하게 요즘은 목사님 사실은 이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 얼른 또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은혜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좀 뛰어나신 분의 강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약간 바탕에 뉴에이지 음악이 싹 깔리면서 숨을 들어 쉬세요. 내쉬세요. 고통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참 이 은혜라는 생각이 요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서도 사람마다 다 달라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경계선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나 네가 불교나 요가를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랑 다 똑같지 않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을 그냥 젊은 친구들은 편안하게 수용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그런 고백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었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로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이런 인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무너진 요즘 사조의 세태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관점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게 비슷하게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고 말장난 같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실 텐데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내가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이 없다면 야고보는 당신의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이 표현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루드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초대 교회의 야고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지, 옆에 연륜이 있는 집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오셔서 예배만 왔다가 가시고 세상의 죄악들을 그대로 즐기시고 그렇게 행함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야고보 선생님이니까 그냥 듣고 있지, 그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내가 20년 30년 평생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경계선이 무너진 요즘 세태에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 설교자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무슨 설교를 원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고 있다고, 나의 믿음이 굉장히 오센틱하다고, 진실되다고 그것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설교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게 부합이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맞추시면 쪼그렛한 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빠져있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교회를 옮기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사람의 소리를 대변해 줍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게 말씀이 왜 다 알 것 같은데 마음에 싹 와닿지 않느냐면은,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고 어떤 말이 야고보의 말인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마침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 초창기에는 이런 구두법이 없었어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쫙 쓰다 보니까 좀 이해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따옴표를 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면서 따옴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여기 따옴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고보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게 야고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는데요. 야고보 선생님, 너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행함을 강조할 수 있는 거지, 좀 행함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딱 하나 해야 되는데, 구원은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내가 어떤 메이크업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 선물이다. 뭐에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 너무 찝찝하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등에 업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맞기는 한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행위로 좀 잘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을 있다 없다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말씀하고 야고보의 말씀이 딱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점에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향해서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캠파이어 할 때 불 붙이면 연기 나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표시가 나야 되는데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 믿음이 당신의 진실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뭐 해라? 보여라. 믿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또 이야기하겠죠. 야고보 선생님, 믿음은 추상적인 건데, 굉장히 개념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19절 말씀에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잘한다,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귀신들도 이걸 알고 믿고 떠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뭐가 많습니까? 네? 가짜가 많겠죠.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거 맞아. 그런데 귀신들도 그걸 믿고 뭐한다?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 믿음의 높은 단계가 뭐냐면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사야처럼 막 떠는 단계까지 가는 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경외심으로 갓피어링 하는 단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삶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 거리낌 없이 진실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미국 와서 지금 한 끼 커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도 자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맥가이버다 보니까 자매들은 컴퓨터도 잘 모르고 차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뭐 오빠 목사님 이러면서 맨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동생 같은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큐티하는 일이 생겼는데, 어느 한 자매가 선교사로 가려고 지망하는 친구가 목사님 이 큐티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라고 물었더니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한 건데, 큐티에 보면은 항상 끝에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를 적어놔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도와주고 얼마를 주며 내가 무엇을 챙겨주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주며 이런 일들이 좀 큐티 하나 하면 큐티 내용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도전받았대요. 그걸 왜 도전받아? 네 노트 한번 보자고 노트를 딱 뺏은 거죠. 안 보여주려고 하겠죠.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본문에다가 빨간색 치고 이렇게 정말 분석도 잘 해놓고 깨달은 것들을 깨알같이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서 드러낼 거냐.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만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나는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있다. 이를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웠던 말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가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엄청 많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고보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믿음이 없잖아, 넌 사람 차별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의 부름받은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옛날에 요즘은 다 전자동 시스템이지만 옛날에는 천리 이렇게 기차가 막 지나가면 이 두 레인으로 이렇게 바꿀 때 보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레바를 바꾸어서 철로를 바꾸잖아요. 야고보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기차가 오면 그것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힘을 주어서 이게 당기려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과 마음과 에너지가 이 본문 속에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받은 믿음이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와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 말씀이 힌트를 주는데, 사실 많이 행해야 될 말씀이 많지만은 15절 16절 말씀이 어떤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 16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행함은 굉장히 실제적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행함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가운데 행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구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행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늘 만나는, 내가 늘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행할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죠?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돌아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형제와 자매가 힘든 것을 보았을 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긍휼을 입은 자가 못 본 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본 것을 본 거 아닌데 너무 힘든 것을 봤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또 뭐 어려운 거 생각하다 보니까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고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행함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내 것을 줘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행함은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뭘 좀 드시죠,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적인 도움이 들어가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 때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옛 성품으로 대부분 다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팀 내에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재주냐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한 명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일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눈치채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어디 여행 가는 데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데 딱 일이 힘들어지겠다 싶으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어디를 갔다가 일이 다 끝마칠 때쯤 되면 나타나는 거죠. 대청소를 하든 물건을 들든 뭘 고쳐야 하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쉬운 일을 택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옛날의 성품입니다. 어떤 자매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집에 와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행함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행함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도움을 못 줍니까?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장가도 보내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남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을 봤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다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설교 딱 끝마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꼭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거 다 어른들을 향한 이야기야, 나는 뭐 특별히 행할 게 별로 없어 라고 예외 사항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나도 내 할 일 많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안 내에서도 아이고 엄마 아빠 힘들겠다,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런 일들이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행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가 나왔다더라고요. 집에서 이 키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키트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같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경계선이 무너진 이 시대에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에 행함이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이 참 멋지구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이 찬양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